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이제 뭐 위에 그 입는 것도 벗어야 될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에 관해서인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요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그 비둘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로 그렇게 쭉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 비둘기가 이런저런 소식을 이곳저곳에 전하는 그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지요. 요나도 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전령사, 메신저죠. 그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원하셨고, 그래서 요나가 어쨌든 처음에는 뭐 가지 않았지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요나의 그 출신 가문은 아미떼가 아버지고, 그리고 그 아미떼 뭐 우떼는 잘 모르겠어요. 또 요나의 아랫떼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요나서 1장 1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가 이 요나 1장 하면은 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신학대학원 입학을 해서 그 1학기 때 보통 히브리어를 배워요. 히브리어. 예. 히브리어를 배우면 뭐 그렇잖아요. 알파벳을 배우고 문법을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짧은 시간 내에 단어 그다음에 문법이 쭉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12월인가 11월 말이든 그러면 이제 입학 시험 치른 결과가 나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그 3월에 입학인데 1월, 2월에 미리 히브리어를 그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열려요. 근데 3월부터 그 1학기 할 때는 그 학비에 다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예를 들면 수업료 1학기 수업료 뭐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무슨 과목을 듣든지 그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근데 미국은 좀 다른 게, 미국은 학점당 얼마로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점을 많이 신청하면 수업료를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1학기 수업료가 뭐 3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하면은 400만 원 내고 그냥 내가 뭐 15학점을 듣든 20학점을 듣든 관계없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내가 학점을 들으면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들으면은 적게 내면 돼요. 근데 그 1월, 2월 그때 이제 2달 동안 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때는 또 그걸 또 따로 내야 돼. 따로 내서 이제 배워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3월부터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부담이 되니까, 다른 뭐 신학 뭐 해본 적도 없는데 그 1학년 1학기 때 여러 과목들을 한꺼번에 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로 히브리어를 듣는 거거든요. 그 학점과 별개로 듣는 거, 이게 또 힘들잖아요. 외워야 되지, 막 이래야 되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좀 미리 그 히브리어를 좀 따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이게 뭐 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과 끝나면 단어 외운 거 끝날 때쯤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또 보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가보니까 이게 너무 막 힘든 거야. 하기도 싫고. 그래서 어쨌든 뭐 시험도 잘 뭐 공부도 뭐 안 외우고 뭐 그러니까 뭐 점수가 뭐 나오겠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뭐. 네. 그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서 뭐 나는 어쨌든
뭐 단어도 별로 못 맞히고 뭐또 그 문법도 뭐 잘 해석도 못하고 뭐 이랬으니까 난 빵꾸다 이제 생각을 하고 빵꾸 뭔지 알죠? 네, 빵꾸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난 한 번도 빵꾸 난 적이 없어요. 네,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도. 근데 어쨌든 그랬더니 난 빵꾸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우리 그때 석사과정인가 박사과정에 있던 MD 부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신학 석사과정에 있던 조교로 있는 구약학 전공자가 가르쳤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를 빵꾸 내면 좋겠다. 어차피 뭐 내가 볼 때 성적도 뭐 D 정도 되더라도 거기서 잘 봐주면 D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평생 남는 거를 어떻게 D를 받겠어요. 네. 그래서 빵꾸를 내다고 그랬어요. 그나 이제 당연히 빵꾸로 생각을 하고 3월부터 또 들은 거지. 3, 4. 그 4월 달 되니까 중간고사를 또 이제 본단 말이에요. 또 보는데 역시 또 그거 외우는 게 힘들더라고 나는. 그 다른 과목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또 중간고사를 또 망쳤네. 네, 제가. 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그 목사님이 시험 감독을 들어왔어. 내가 거의 못 쓰고 있는 걸 또 보니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창피하고. 어쨌든 그리고 지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학기말고사가 됐는데 중간고사 진짜 뭐 잘 못 봤죠 또.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고사 끝나고 또 한 달 반쯤 지나서 기말고사를 봤는데 그때는 뭐 외워서 될 일은 아니고 이 성경 하나가 툭 나왔는데 이걸 번역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툭 나왔는데 대신 사전도 가져갈 수 있고 문법 책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찾는 거지 이제 그 해석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몰랐는데 그게 요나서 1장부터 1절부터 쫙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요나서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번역을 그냥 막 하면 되죠. 뭐 우리가 대충 알잖아. 근데 그걸 몰라 우리가. 이게 지금 요나서 1장 1절인지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요 1절 하나 번역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2절 하는 거는 뭐 아주 힘들고. 어쨌든 뭐 이럭저럭 해가지고 번역을 조금 했어요. 네, 해가지고 어쨌든 내서 그래도 내가 최종 성적은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 내가 최종 성적이 막 D 막 이러면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때 그래도 제가 아주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A예요. A. 예, A는 최고 성적이에요. 예, 거의 최고 성적. 네. 다 잊어먹었죠. 뭐.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한 5절인가 6절까지 번역을 했거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한 2절 하다가 끝나는 거지 몇 배를 한 거지. 네. 틀렸든 맞았든 어쨌든 애를 쓴 거죠. 6절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요나서 1장에 대한 기억이 참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아미떼라든지 요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읽고 하면은 이거 요나서 1장이구나 딱 오는데 머리가 딱 들어오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잘 못 얻어요 사실상. 네. 출신은 그 가드 헤벨이라는 곳인데 나사렛 북동쪽 5km 지점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신 지역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 가드 헤벨이라는 지명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게 이제 가드 헤벨이 나오잖아요. 가드 헤벨이 저기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죠. 네, 저희가 가드 헤벨이고 그리고 저것은 옛날 스불론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 구역 안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나가 활동한 지역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지를 주셨고 파송하셨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정반대 그러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저기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지도 뭐 큰 부분인데 유다 왕국, 예루살렘, 아라비아, 그다음에 그 바벨론 그 위에 보면은 니네베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니느웨죠. 네. 니네베, 니느웨 이건 발음의 문제예요. 발음의 문제. 니네베로 읽을 수도 있고 니느웨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그렇죠? 네. 저기 뭐 지금도 다 저렇죠. 뭐 저기 어디 뭐 크게 변해요. 저 땅이 네. 기껏 해봤자 뭐 지금부터 뭐 한 3천 그렇죠? 네. 한 3,500년, 3,700년 전의 일이니까 뭐 그렇게 변한 게 없죠. 뭐 그 땅이죠. 뭐 활동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까 그 가드 헤벨 거기에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황금 시대를 구가했죠.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돼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래요. 언제나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지 않았거든요.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이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아까 여기 지도 이 지도 보면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유다 왕국이 있고 예루살렘 있고 그 위에가 북이스라엘인데 그 위에가 아람인데 아수르가 아람을 쳐가지고 아람이란 나라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됐다고요. 일단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침공해 들어가가지고 여러 성읍들을 정복했어요. 근데 세 번째도 중요한 게 아수르가 힘이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을 또 먹으려고 내려오는데 그때 아수르 조금 북쪽에 있는 나라 아라랏이라는 데서 계속 힘들게 만들었어. 아수르를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북이스라엘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을 그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 기간이 한 41년쯤 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시대에 요나가 활동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여러 나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빨간색이 남유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위에 주황색 혹은 약간 다크 옐로우 쪽에 있는 게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더 올라가면은 아람이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보면은 끝에 맨 우측 끝에 다메섹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게 아람의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요나 선지자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요를 저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고 또 요나의 행동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얼마나 도시가 큰 곳이냐면은 요나 4장 12절 기록에 의하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2만 명.
12만 명의 도시 아주 큰 거죠. 저 정도면은. 네. 그 1893년도에 그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1893년도. 안동에 복음을 들고 배유량 선교사님이 오신 게 1893년 5월 5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저녁에 오셨으니까 그때 뭐 할 수 있겠어요? 예, 주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깨서 오전에 좀 이렇게 뭐 성경도 좀 팔고 뭐 예수님을 전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의성으로 갔다가 신령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1893년도. 그리고 이 땅에 그 대구 선교부가 세워지면서 대구 선교부는 보통 1897년 혹은 1899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교부가 세워지는 것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3명의 선교사가 채워져야지 그 선교부가 공식적으로 활동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한 그 선교부가 구성됐다 얘기를 해요. 근데 대구 선교부 같은 경우에 시작은 먼저 됐지만은 3명의 선교사가 완전히 채워지는 건 1899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러 장로교 선교사 회의가 있는데, 공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대구 선교부를 결정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결정한 연도를 따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선교사들이 그때까지 다 3명이 들어왔으면 되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구 선교부도 그게 다 들어온 게 한 1899년쯤 돼서 1899년으로 잡느냐, 아니면 그 앞에 결정되고 회의 의논에서 결정된 해를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대구 선교부에서 어쨌든 여기 안동에 복음을 전할 때쯤에 안동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한 15,000명쯤 얘기를 해요. 15,000명. 네. 그게 뭐 이 중앙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안동 군을 다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5,000명을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15,000명에 12만 명이면은 8배라고요. 8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니느웨 성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려면 3일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요나서에 기록한 3일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니느웨는. 근데 어쨌든 여기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를 선포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죄악의 땅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근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요나서 1장 3절은 그 행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러면 이제 다시스가 도대체 어디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런 곳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보면 좌측에 욥바가 있어요. 욥바는 이제 가나안 땅 지중 해변에 있는 곳이고, 거기서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욥바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지중해를 타고 쭉 가면은 거의 끝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거의 북쪽 상단인데 거기에 다시스라는 곳이 나오죠. 다시스. 그렇죠? 네. 그 다시스가 있고 다시스 우측편에 카르타고가 있어요. 저 카르타고라는 곳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카르타고라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저 카르타고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시스까지 가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측편에 가나안 땅 욥바가 있고 서쪽으로 쭉 가면 다시스가 있다. 그다음에 그 지중해
위쪽에 그리스나 그리고 로마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다가 이제 요나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라고 요나 1장 4절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 배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때 요나가 결단하게 됩니다.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생각보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벌써 이 큰 풍랑이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직감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바닷물 속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생각보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것을 용기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죠. 그리고 지금 저걸 고백하고 자기가 배에서 물 속으로 던져지면은 죽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니들 지금 너무나 큰 죄를 지고 있어. 너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셔서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 이런 말 하는 것이 여러분 적대국인데 거기 가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북한에 갔다고요, 지금. 생각해 보시오. 북한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양에 들어갔다고요. 평양에 거기 뭔 궁인지 뭐 있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야 김정은이 너 지금 큰일 났어. 그러면 안 돼 임마 너.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못 하잖아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리가. 뭐 들어가는 것도 어쩌면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말이야 큰 소리로 북한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김정은이야. 니들 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가는 것조차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가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요나가 겁이 나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죽을 각오로 자기 바다로 던지려는데 뭘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으로 믿고 던지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조금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갇히게 되는 거죠.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기도를 했다. 네. 뱃속에서 기도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도 기본이 돼 있어. 기본이. 제가 볼 때는 기본이 탄탄해요. 네. 어쨌든 들어갔고 뭐 거기서 숨 쉴만 했나 보죠. 그래도 네, 뱃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지. 예, 숨도 막히고 뭐 숨도 못 쉬면 뭐 기도를 어떻게 못하지. 그러니까 숨을 좀 쉴만한 것 같았고 제가 봤을 때 또 하나는 정신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 정신이 있고 숨도 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역시 기본이 좀 탄탄하니까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네, 기본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잖아요. 운동도 기본기가 없으면은 이게 잘 성장을 안 한다. 테니스 같은 것도 칠 때 처음부터 기본기가를 잘 배워야지 짝짝짝짝 빨리 올라가는데 이건 뭐 그냥 동네 테니스 치다 보면은 그 선에서까지 못 가는 거죠. 이게. 중학교 때 그 우리 중학교가 바둑을 잘 두는 중학교였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 유명한 그 국수들, 명인들 그 학교에서 많이 배출됐어요. 충암 중학교, 충암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바둑을 잘 두는 그 학교예요. 근데 그 바둑반이 있지만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걸 배우는 애들이 있거든. 예. 그냥 동네에서 바둑 둔다고 여러분 뭐 이게 무슨 뭐 1단 되고 2단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전문적으로 배워야지만 비로소 프로 1단, 2단, 뭐 5단 이렇게 가는 거지. 집에서 아무리 여러분 동네 기원에 들어가 갖고 해보십시오. 그게 아마추어나 뭐 1단, 2단, 3단 될지 모르지 이게 프로가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예. 북글씨도 그래요. 북글씨도 그 2학년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북글씨 아주 잘 쓰는 애가 있었어요. 정말로 잘 써. 예.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잘 쓸까?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배웠어. 전문적으로. 예. 근데 우리 학교에 그 선생님 한 분이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아마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북글씨를 잘 쓰는 분이었나. 뭐 하여튼 뭐 국전 이런 데 나가서도. 그 이분이 얘를 가르쳐요. 그리고 얘가 그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몇 번씩 사사를 받아. 그러니까 북글씨가 벌써 중학교 2학년짜리가 쓰는 게 다른 거예요. 예. 많이 다르죠. 네. 저도 지금은 글씨 써놓으면은 내가 쓰고도 뭔지 잘 모르는 것도 있어. 너무 빨리 막 쓰다 보니까. 네. 그런데 저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랬거든.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 전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주셔. 그러면 그걸 칠판에다가 쭉 써요. 이렇게 다 써.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다 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가르쳐. 사실은 전과가 있으면은 그게 교육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시중에서 파는 건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집에서 그 전과를 갖고 있으면 굳이 다 쓸 것도 없어. 근데 이게 칠판에다가 쫙 쓴다고요. 써서 그렇게 했다고 옛날에. 뭐 또 우리 세대는 또 모르고 우리 세대는 그랬다고요. 어쨌든. 예. 근데 내가 그 칠판에다 글 쓰는 사람이었다니까 초등학교 때. 예. 그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까지도 내가 또박또박 글을 썼나 봐. 또박또박. 예. 지금은 막 흘겨 쓰고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막 그렇지만은 또박또박 썼는지 저보러 그때는 그랬다고요. 시켜 먹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셨겠지. 부려 먹으려고. 네. 한석봉 걷다고. 네. 그랬다니까. 시켜 먹으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셨다니까. 네. 그럼 내가 그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썼잖아. 예. 열심히 여기 손 아픈지도 모르고. 네. 분필로 쓰잖아요. 그때 분필로 또 쫙 쓰는 거 아니에요. 쫙. 예. 하여튼 그렇다고. 이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 우리가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도 흔들려요. 신앙도 믿음도 정말 처음부터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지만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지. 기초가 닦여 있으면은 쉽게 깨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초를 정말 잘 닦아야 돼요.
자, 어쨌든 뱃속에서도 기도했다라는 저 요나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그런 그 기초에 착실했던 사람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지도는 제가 이 그림은 제가 너무 낭만적인데, 그죠? 네. 저렇게 저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하여튼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저런 모습, 저런 낭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골랐는데, 네.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건 다 고유한 자료들이 여러 자료들을 제가 찾아서 이걸 넣어야지, 이 지도를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저거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저거는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내용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네. 근데 저 그림은 이제 좀 웃으려고 했어요, 웃으려고. 저는 물고기도 좀 우습게 생겼잖아, 조금. 네.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기도의 내용과 함께 구원의 은혜가 임하죠. 맨 마지막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그렇죠. 네. 자기 잘못한 거 알거든. 사실 내가 잘못해 놓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고 그 구원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 염치가 좀 없죠. 염치가. 네. 저렇게 말하는 게 제가 볼 땐 하나님께 저렇게 아뢰는 게 멋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뭐 죽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살려주시면 감사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끝까지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 믿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저게 더 좋아 보여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멋있는 믿음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뭐 막상 또 정말 죽음 앞에 놓이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겠죠. 뭐 지금 아니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런 말을 하지. 예. 근데 끝까지 어쨌든 저런 마음으로 저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네.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렇죠?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니느웨는 사흘기나 되는 큰 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아까 그 지도보다 조금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좌측에 보면 다시스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다시스 보면 그 위에 스페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스페인, 네, 스페인. 그래서 그 스페인 다시스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쵸, 네. 지중해를 거쳐갖고 시칠리 섬을 통과해가지고 그 시칠리 섬 혹은 시실리 섬은 그 마피아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쭉 와가지고 욥바로 다시 와서 배를 타고 왔다는 거죠. 배를 타고 욥바로 와서 그다음 욥바에서 니느웨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측 맨 위에 보면은 니느웨가 있는 것입니다. 절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저기서 지금 욥바로 가지 말고, 그렇죠? 네. 그 남유다 땅에서 니느웨로 갔으면 쉬웠는데 네. 괜히 멀리 서쪽으로 갔다가 고생 죽도록 하고 물속에 빠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경험한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저기 이제 다시스라는 곳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아프리카와 유럽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 거기가 굉장히 간격이 좁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저기를 다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지. 다리를 놓으면 무진장 쉬워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게 다리로 걷는다니까요. 예. 간격이 아주 좁거든 저기가. 근데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민이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예. 쉽게 아주 그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싸지죠. 엄청 싸지는 거죠. 저게. 차가 막 통행이 되니까 그냥. 아니면 지금은 다 배로 가야 되는데. 저거보다 먼 것도 다 다리 놔서 요새는 할 판인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프리카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 난민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무진장 많습니다. 많이 죽잖아요. 그 올라가면. 근데 저게 다리가 생기면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회개의 선포와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은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네. 왕까지도 확실하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세요. 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요나의 불순종의 기간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혹은 아수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지연시킨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조금 더 빨리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하는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늦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혹은 또 다른 은혜가 더 빨리 임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뭐 이건 뭐 오늘 우리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 목사님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가가지고 그 가데스 바나야에서 열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11일 길이면 가는 길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불평 원망해가지고 38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거거든요. 아니 빨리 들어갔으면 빨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불순종의 기간이 그렇게 길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중요한, 그걸 앞당기는 지연되지 않는 중요한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서원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서원한 것을 순종한다. 근데 뭐 그거 어머니가 저를 바친 거, 뭐 서원한 것,
뭐 그게 죽을 일은 아니거든요. 뭐 신학을 공부하고 무슨 교회를 섬기고 목사가 되고 이게 뭐 죽을 일이에요. 뭐 고생이 되면 또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뭐 더 고생하는 사람도 수없이 있는데 세상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약속했지만 나도 뭐 나중에 약속을 나도 재차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이지 제가 한 거 작은 순종. 큰 순종도 아니고 뭐 아브라함 같은 순종도 아니고 무슨 생명 걸건 순종도 아니고 솔직히. 네. 근데 그 작은 어머니가 한 약속을 내가 받아서 작은 순종을 했는데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참 기쁘게 보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돌아보면. 예. 어머니가 한 약속이니까 내가 한 약속이 아니니까 난 몰라. 내가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어쨌든 그게 나의 약속으로 나는 받아들였고 한 번도 내가 뭐 신학을 안 한다든지 뭐 내가 무슨 뭐 목사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나는 없어요. 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순종이면 더 좋은데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쁘게 보시고 그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지연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어제 그 우리 남선교회가 있고 우리 남성들은 전국 장로회가 있어요. 근데 그 전국 장로회는 물론 남성만 가는 건 아니야. 여성도 장로들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전도회는 여장로회가 있어. 전국 여장로회가. 그러니까 거기 남성은 못 가, 장로가. 네, 근데 그 여장로회니까. 물론 소수죠, 소수. 네.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교단의 전체 장로의 신문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플로어에 앉아 있는 장로님들 중에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6.5%가 여성 장로다. 저도 좀 많아 보이는데 통계로는 그렇게 나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서 여성 목사님이 13.5%다. 13.5%다. 그렇게 통계로는 있어요. 총대로 우리가 나가는데 총대가 1,500명이에요. 목사 750명, 장로 750명, 1,500명인데 총대로 나가는 여성의 수는 3% 내외예요. 전체 1,500명 중에 3% 내외야. 그러니까 45명 내외가 된다. 요거는 정확한데 6.5%, 13.5%는 좀 틀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전국 여장로회가 그러니까 여성 안수 장로 목사 안수가 법제화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요, 올해가. 1994년도 9월 총회 때 79회 총회인데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시면서 당시에 여성 안수 헌의가 올라와서 그것을 총회 석상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가부를 물었다고요. 투표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701표 찬성했고 613표가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 안수가 결정이 됐거든. 그때 사회본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예. 그때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1994년도. 이게 총회에서 결정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듬해 1995년 봄노회 때 전국 노회에 찬반을 묻는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 돌려야 돼. 그래가지고 노회가 예를 들면 60개면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투표한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아갖고 이것도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그래야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됐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결정돼가지고 1995년 봄에 그렇게 되고
봄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봄에 여성 장로가 먼저 나왔어요. 서울로회에서 제1호 우리 통합 측의 최초의 여성 장로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성 목사는 그게 안 되는 게 목사고시를 봐야 된다고. 절차가. 목사고시를 받고 왜 헌법이 결정됐으니까 이제 목사고시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목사고시를 그 사이에 보고 그다음에 총회에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1995년 가을로회 이후에 여성 목사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성 안수는 장로가 먼저 됐어요. 우리 통합 측에. 그게 지금 30년 됐단 말이야. 법제화된 지 30년.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와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는 어제 개회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보통 이제 거기 가려면 제가 새벽에 가야 돼. 새벽에. 보통 이제 새벽기도 한 6시쯤에 출발을 해요. 5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요새는 뭐 열차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금방 가요. 이놈의 열차가 너무 좋아. 네. 그래가지고 막 아니 어제는요 제가 보니까 1시간 40분쯤 걸리는 것 같아요. 나는 2시간 10분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 빨라진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다 지금 다 끝나면은 그 정도 된다 그랬거든. 다 됐나 봐 이제.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보통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랑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내가 별로 잔 적 없거든. 우리 엄마랑 같이. 네.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밤에 갔어. 월요일 밤에 한 6시 가까이 돼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청량리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가서 모자가 같이 잔 적은 제가 볼 때 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시길래 제가 또 잘 들었어요. 잘 듣고 뭐 또 나한테 중요한 말도 하셨어요. 네. 내 공개는 못하지만 네.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잘 듣고 알았다고. 그리고 잘래니까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네. 잠자리가 바뀌니까 제 기억엔 진짜 잠 거의 못 잔 것 같아. 나는 생각에.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깼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혼자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니까 6시에 깨서 아침을 아들 먹이겠다고 6시부터 밥을 준비하는데 나도 도와야지 내가 또 안 도울 수 있어요. 된장찌개를 끓여 또 뭐 호박을 썰어, 뭐 두부를 썰어, 뭐 된장을 열어달래. 또 열어서 또 드리고, 뭐 꽁치를 간지매를 또 뜯어가지고 물을 넣고 또 아니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기분 나쁠까봐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말도 못 하고요 했어요. 또 김치찌개를 또 아니 아침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꽁치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나보러. 나 정말 6시 반에 밥을 먹었다니까 내가 새벽에 어제 네. 그리고 다 먹었더니 또 그걸 다 치더니 요새는 끝물이 아니 다 끝난 거지. 배가 맛이 없더라. 배를 또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참외,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뭐 있는데, 네. 그 3개를 갖다가 참 정말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제가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나도 이제 우리 엄마 갈 때가 다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화나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참고 제가 다 그냥 조금씩 먹었어요. 먹고 이제 다 또 설거지도 뭐 할 것 좀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는 총회로 왔다고요. 왔는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 오케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쯤이 아니라 한참 전에도 뒤를 돌아보면 우리 엄마가 제게 최고의 선물을 줬다.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로 많이 들어요. 어떤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을 내게 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나는 어쨌든 그것을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으로 받아들였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크다. 이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순종, 뭐 큰 순종하면 더 좋아요. 근데 작은 순종이라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말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기초에 충실하자. 뱃속에서도 기도할 정도니 뭐 할 말이 있어요. 네. 회개의 능력이 크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지 않잖아요. 다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 세 번째는 요나는 구약 시대의 선교사잖아요.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아니고 멀리 가서 외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뭐 구약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편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